샬롬, 사랑하는 송옥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중한 3월, 4월달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계절은 바뀌어 꽃이 피고 지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한결같이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 힘차게 한번 표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사랑받는 성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은혜로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긴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요. 거기다가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지명, 인물 이름, 그리고 각종 문들의 이름까지 생소한 단어들이 참 많아서 지루하고 또 내가 왜 이걸 읽고 있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어렵고 생소한 단어들이 있는 느헤미야 어디에 있는지도 간신히 찾은 이 본문 느헤미야는 도대체 왜 읽고 있는 거지? 이번 주에 목사님은 왜 이 본문을 말씀의 주제로 삼으신 걸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집 주소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소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지루하다거나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어디에 내 이름이 나오는지 또 어느쯤에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나오는지 정말로 잘 주목해서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민족을 위해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로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등장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중수한다고 표현된 재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특별히 사람들의 이름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방치되었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런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어려운 이름들, 그 백성의 이름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을 갖도록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 느헤미야 3장 1절로부터 32절 전체의 말씀 속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한 일만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반복적으로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나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세워질 수 없는 힘들고 커다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총독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에 바사라고 불리었던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는 위치에서 그냥 그는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관 대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모든 위치를 내려놓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파악한 후에는 혼자 힘으로 그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진행하려고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야 할 이유들을 함께 설명하며 동기를 부여해 주었던 것입니다. 한 지도자가 그 일에 대한 타당한 목적과 또 그 일에 대한 합리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아간다면 따르는 사람들, 백성들은 옳지, 저기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같이 동조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철저하고 세밀하며 단호한 설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방해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총독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일들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중수하는 일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몰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제사장, 레위인, 금은 세공업자, 향품을 만드는 사람, 상인,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 그리고 어떤 가문에서는 심지어 자신들의 딸들까지도 성벽 재건에 동참시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여성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은 인구수에 계수하지도 않았어요.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또 전쟁을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어떤 가문은 자신의 딸들까지도 동원해서 그 일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재건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로 인해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쉽고 즐거운 일에 함께하기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수고가 필요한 일에 함께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 재건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뿐만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까지 성벽 재건에 함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총독 느헤미야에게는 물론 함께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건축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막 힘이 건장한 남자들만 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심지어는 성전에서 봉사하던 종들까지도 또 물건을 팔고 사는 상인들까지도 그리고 딸들, 여인들까지도 너나 할 것 없이 느헤미야 총독의 지휘에 또 그 동기부여에 따라서 성벽을 제거하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힘들고 고된 일이라는 것이 사실이죠. 노동력이 필요했고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었을 거예요. 기간도 꽤 오랫동안이나 걸렸을 그 일을 그들은 불평 없이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함께 일을 하자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할 때 나는 기쁨으로 당당하게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인가? 혹은 굳이 내가 함께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참함으로 인해서 뜻밖의 즐거움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런 거죠. 이 일을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좀 필요한데 시간이 되시면 좀 나와서 함께 일에 거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부탁할 때 나는 일이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좀 서운해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쯤 그 일이 진행되는 그날 짜잔 하고 작업복을 딱 입고 나타나서는 손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정말로 2명, 3명의 몫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깜짝 선물처럼 말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함께 할 것 같은데 모두가 기대하는데 그 기대에 어긋난 채 모른 척 그 일을 알지만 나 몰라라 하고 참여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떤 모습의 사람이십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할까요? 함께해서 행복함을 누리고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 뜻밖의 참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 대단한데? 라고 하는 그런 뜻밖의 선물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그 이름들이 후대에 알려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임, 분배나 맡김 혹은 나눔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나눔이라는 단어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지휘로 진행되어진 성벽의 재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여러분 총 42개의 구간을 나눠서 성벽 10개와 4개의 망대를 세우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데는 총독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분야로 나누어서 또 구역들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일을 위임해 주었어요. 맡겨 주었어요.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 나눠준 사람들 가운데 또 그 안에 감독도 세우고 중간 관리자들도 세우고 전체적인 진행의 상황들을 직접 자신이 총감독처럼 돌아보았겠지만 느헤미야는 나누어진 구역들을 맡은 사람들, 맡겨준 사람들에게 그들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위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나누어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신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감독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거기는 왜 길을 그렇게 했어요? 저기 성벽은 저렇게 세우면 안 되잖아요 라고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했다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훨씬 더디게 진행되었을 것이고 일의 효율성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독불장군처럼
진행하는 모습에 함께 동참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서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눔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위임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에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합당한 사람들을 잘 위임하여서 성벽이 분야별로 나뉘어서 빠르게 재건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해 나아갈 때 이런 나눔의 원리나 위임의 원리를 기억하고 일을 진행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을 함께 하지 못하지만 구역에 구역장, 구역 강사를 세웠어요. 구역원들이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이렇게 구역에 모이는 건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라고 하는 예배의 작은 단위를 조금 확대시켜서 여러 가정들이 모여 구역이 되고 그 구역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전도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함께 위임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한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야 하고요.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나누고 위임하는 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도자, 리더인 그 사람은 자신이 분야로 나누어야 될 사람들을 믿고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맡겨놓았다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일에 성취되는 시간이 조금 더디게 걸려서 인내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누고 위임한 일이라면 지켜보고 또 믿어주고 신뢰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인 리더가 믿어주는 것만큼 그에 걸맞게 사람들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리더는 무엇보다 가장 적절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이 사람에게 탁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대제사장 집안에 양문을 건축하도록 총독 느헤미야가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건축을 얼마나 해봤겠어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니까 건축의 건자도 잘 모를 텐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양문을 건축하는 것까지 맡겼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타난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인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양문을 어떻게 건축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위임해 주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총독의 지혜롭고 적절한 배치였던 거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그 양을 받아 양을 처리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그 양을 받기에 적합한 양문의 구조를 제사장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 터이니 위치를, 또 양문을 건축하는 일을 맡겨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믿음과 신뢰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였다고 한다면 위임받은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면 두말할 나위 없이 더없이 좋을 거예요. 그러나 내게 맡겨진 일이 정확하게 어떠한 일인지를 알고 지도자의, 리더의 신뢰와 믿음에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부응하는 것이 바로 잘 진행되는 지름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로 일을 위임해 주시듯 우리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으로 직접적으로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은혜로 감당하고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 1절로부터 32절에 나타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나아가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분량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짧은 구간이나 적은 부분을, 또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감당해 나아갔어요. 일을 어떤 사람에게는 50을 주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200만큼의 일을 맡겼던 거예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양문과 성벽, 망대까지 건축하도록 하였어요. 근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한운과 산호아 주민들은 무려 성벽을 450m나 성벽을 만들고 세우고 또 문을 그렇게 중수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문을 건축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마주한 짧은 부분만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감당시키도록 하였던 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워가게 만들어주고 계세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의 비유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5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음을 비교하는 데서 시작되었던 거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 비교의 그 깊은 내면에 보면 본질은 욕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은혜의 분량을 인정하지 않고 욕심을 부렸던 거예요. 그 1달란트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욕심을 부렸던 거죠. 나도 5달란트 받으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욕심이 자신을 죄 가운데로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릇의 분량대로 일을 맡기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세워나가는 일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욕심을 내어서 맡겨주신 일이 너무 적다고, 왜 내게는 5달란트를 주시지 않으셨냐고 투덜대거나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어떠한 것이든 얼마만큼의 분량이든 은혜대로 힘껏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는 말씀처럼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부어주시는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적재적소에서 그 일을 나누어서 위임받은 채로 감당해 나아가야 하고요. 그 일을 은혜로 맡겨주신 바에 감사하며 충성되게 세워나아갈 때 성벽이 은혜롭게 재건되어져 나아갔던 것처럼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옥교회가 더 든든하게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성도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가정, 사회와 나라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